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단체한테는 내가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곳하고는 이제 관심도 안 가고 열심도 안 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예수를 믿으면서 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것 같은데 21세를 살고 있는 나하고 이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열심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고 온몸이 불덩어리 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는데 이 성경 이 모든 말씀이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막 열심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평일에도 교회 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제가 또 아이들을 이렇게 과외를 가르쳤는데 그 과외를 하면서 버는 돈을 교회다가 거의 다 100% 거의 다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열심이 생기더라고요.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런 관심과 열심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유대인의 관원인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라삐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떻게 고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표적을 나타낸 것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이성과 상식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물이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편이 곧 침례라. 이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8월 15일 날이면 저 호쿠백에 가가지고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침례를 말하고 그리고 성령은 이제 성령이 한꺼번에 확 임하는 그런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더 나가서는 성령 충만도 있고 성령의 운행하심도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이제 흙이 이렇게 도자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거듭나는 거죠. 흙이 도자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컵에다가 물을 확 끼얹었어요. 그 세례입니다.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물이 한꺼번에 확 몰아치니까 그것은 침례, 물세례요. 그리고 성령이 한꺼번에 확 몰아치게 되면 바로 성령 세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물만 끼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을 잔뜩 부어놨어요. 그래서 넘칠 듯 하게 그 상태가 바로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넘칠 듯 꽉 찬 상태가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컵을 들어가지고 물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컵 안에도 물이요, 컵 밖에도 물이 됐을 때를 성령의 운행하신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지만은 이 교회도 계시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성령이 안 계신 곳이 없죠. 바로 그런 상태가 되면서 역사를 일으킬 때 성령의 운행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9장 5군데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19장 2절 등등에 보니까 죄종들이 안수할 때, 이 안수할 때 또 성령 세례가 확 임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안수받고 그런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다 그랬어요. 영은 바로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인데 그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니고데모가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뭐 성령 받았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다니고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그가 치명과 몰력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상관이 있으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열심도 안 생기죠. 여러분들이 대전 힐링 교회에 상관이 있다 이 생각하니까 내가 대전 힐링교회에 소속된 성도다, 집사다, 권사다, 내가 여성교 회장이요, 남성교 회장이요, 구역장이다. 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시고 늘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 전지전능 물수보좌 영웅물변하신 창조주, 절대 주권자, 절대 그름이신 그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한테 와 있단 말입니다. 큰 관심 갖고 상관이 있으니까 이제 핏값 주고 사가지고 성도가 됐으니까 상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보살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해줄까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도가 돼서 정말 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휴 기간이 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혹은 또 일가 친척들, 부모, 자녀들, 형제들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성도를 만들면 될 텐데 성도가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비우라 하면 딱 합니다. 비우라.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들과 같이 안음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멀리 서가지고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성전 멀리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도 못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을 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세리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세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물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높아지느니라.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축복을 줄까, 어떻게 은혜를 내려줄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전에 서가지고 남들이 보라고 자랑을 하면서 나는 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토색하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 세도가 같지 않고 그런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통에 자복하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히려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만나며 지은 그 원죄가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전부 전가가 돼가지고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볼 때는 스스로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태어나면서 벌써 그 인류 조상이 지은 죄가 나한테 오므로 인해서 원죄가 전가되어서 죄인 돼가지고 죄의 탓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으로는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파멸과 고생이 저희 앞에 있고 평강한 길이 있지 아니하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손으로, 발로, 눈으로, 입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 원죄와 자범죄를 비교해서 볼 때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경기도 안성군 삼직면 배터리 갔다 왔어요. 왜 갔느냐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6월 6일 날 소천하셨는데 이제 100일이 가까워서 우리 형제들 같이 다 모여가지고 고 박순리 권사 소천 100일 기념 추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또 추석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산소에 가서 또 풀도 깎고 이렇게 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지난 6월 6일 날 급하게 공사를 했는데 잔디가 잘 자랐더라고요. 근데 그 잔디 옆에 또 잡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잡초를 전부 다 이제 뽑아내고 풀을 깎고 그러는 가운데서 거기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근데 우선 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제가 더 효도를 많이 하지 못한 거 살았을 때 더 효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한 것들이 막 주머니에 스쳐가면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 이렇게 더 효도를 하지 못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육신에서도 안목에서도 이생의 땅에 따라서 온갖 죄를 지며 살았던 것도 다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성경 찬송가에 보면은 이 성경 찬송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아니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찬송가일까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그것을 지은 작사를 하신 분이 존 노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흑인들을 잡아서 미국에 가서 노예로 파는 일을 했던 이런 노예 장사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참 믿는 분이었어요.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흑인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참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늘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인데 흑인을 잡아가지고 배에 태우고서는 미국을 오는 길인데 그때 태풍이 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침몰될 의기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죽을 지경에 딱 오자 이 존 노튼이 그 갑판에 무릎을 꿇고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감히 자기 하나님이라고는 부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시여.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침몰될 지경이 있는데 만약에 태풍을 물리치시고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이제 흑인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울면서 그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죽을 지경에서 살려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대로다가 존 노튼이 이제는 흑인 잡아다가 노예 파는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학계를 들어가고 이제 주의 종이 되고 그런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존 노튼이 두 개의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405장이고 또 한 개가 245장, 245장을 작사, 작곡을 하게 되죠. 쉬운 성과 같은 교회, 이거하고 405장을 이렇게 이제 작사했는데,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가사가 너무 좋죠. 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불러봐요.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의 내 마와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가사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우는 일을 먼저 해야만 됩니다. 비우라, 비우라. 뭘 비울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비울 일이 많이 있어요. 우선 냉장고 열어보세요. 냉동실에 냉장고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워야 세게 들어가는데 옛날 것이 너무나 많이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보세요. 뭐가 있는가? 장롱 속에 보세요. 서랍 속에 보세요. 비울 게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담겨 있는 것들, 그걸 좀 비워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열등것이, 죄책감, 수치감,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쁜 습관들 다 끊어버려야 돼요. 술, 담배, 마약, 도박, 분산,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 못하는 운전 등등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일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분내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그리고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들, 이런 것들 전부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정신질환이 와요. 불안해지고, 심기증 오지요, 공포증 오지요, 공황장애 오지요, 그리고 우울증 오지요, 화병 오지요, 정신분열증이 옵니다. 조현병이 와요. 그래서 다 비워버려야 돼요. 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나쁜 것들을 전부 비워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거기에 새거를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줘야 거기다가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더러운 것이 꽉 차 있고 그릇이 지저분하면은 깨끗한 음식이 아무리 많이 쌓여서도 담아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버려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둘째 따라합니다. 채우라. 채우라. 이제 회개하면 거기에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런데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성호를 찬양해야만 됩니다. 성삼위일체 성호를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시편 103편 1절 2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6가지의 복을 주겠다. 내 모든 죄악 원죄와 자범죄를 싹 씻어주고 모든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고 할렐루야. 지옥 갈 사람들 그 생명을 지옥 갈 운명에서 전부 다 구원시켜가지고 천국 백성 삼아주고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상급을 많이 주는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고 멸류관의 상급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들을 전부 다 만족하도록 다 응답해 주고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백세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독수리같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워버리고 그것으로 채워야 돼요. 성호,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이 성호를 찬양하기만 하면 인정하고 찬양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쯔드게 하나는 예비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평화 주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우면 됩니다. 그분은 아버지예요.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으로 생각과 마음까지 가득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소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장소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과 생명과 복이 다 있으므로 예수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채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럴 때에 선장이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10개를 갖고 있다면 5개를 버리시오. 여러분이 여행 가려고 그 갖고 왔던 짐에다가 있었던 여러 가지 옷부터 무슨 신발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10개 갖고 있으면 그 중에 반을 버리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인생 항해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귀중하다고 생각한 것들 전부 챙긴 거 있죠. 아파트, 자동차,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돈, 명예, 권력. 여러분들 귀하게 여긴다고 챙겼던 거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제 죽을 지경이 왔어요. 지금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요, 죽을 지경이 왔어요. 내가 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반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뭘 버릴 겁니까? 갖고 있는 데서 반을 한번 버려보세요. 반을. 아이고, 아파트는 버려야지. 아니야, 이거 못 버려. 갖고 와. 자동차는 버려야지. 안 돼. 또 갖고 와야지. 여러분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거. 그래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여러분 집안에 베란다에 냉장고에 장롱 속에 호주머니 속에 여러분 마음까지 생각하면 잔뜩 들어있단 말입니다. 비운다고 하지만은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재 죽을 지경에 왔어요. 이제 살려면은 그 중에 반을 버려라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반을 버릴까? 뭘 버릴까? 저도 어쩌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도 멀지 않고 어머니 산소 갔다 오니까 어머니 계신 곳에 가고 싶은데 내가 뭘 정리해야 될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버릴 게 너무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버려야지 잘 버렸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버릴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조금 있다 또 이 선장이 있다가 자, 여러분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 2개밖에 갖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배가 무거워가지고 침몰됩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에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밖에 다 갖지 못해요. 2개밖에. 어떤 걸 말이야? 이게 아파트냐, 자동차냐, 이거 남편이냐, 아내냐, 자식이냐, 이 어떤 걸 잡을 거예요? 어떤 거죠, 이거? 왼손에는 무엇이고 오른손에는 뭘 잡을 겁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왼손에는 남편을 잡았어. 오른손에는 예수님을 잡았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왼손에 아파트를 잡았어. 내가 가족은 다 없어도 내가 아파트만 놓지 못한다. 근데 또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니까 예수님은 잡을 수밖에 없지.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내 자식을 낳느냐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 자식만은 못 놓지. 자식을 잡았어, 자식.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를 또 한 손에 잡고. 있을 때 여러분 2손에 하나씩 잡았을 적에 선장이 또 외치네요. 여러분 배가 침몰돼 갑니다. 이제는 한 가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개를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버려면 됩니다. 그럴 때에 왼손과 오른손에 있는 것에서 한 개를 버려야 돼요. 한 개. 뭘 버릴 건가? 자식을 버리나, 예수님을 버리나, 남편을 버리나, 예수를 버리나,
돈을 버리나 예수님 버리나. 왜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거는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둘 중에 한 개를 버리라고 하면 여러분 뭘 버릴 겁니까? 뭘 버릴 거예요? 응? 지금 결정 못하시면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이 다 버리고 한 개만 잡으란다면 그 한 개를 잡을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여러분 아무리 아깝고 정말 버리기가 힘들어도요. 이 세상 것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아파트 자동차비 아무것도 아닐까 이거 다 버려야 돼. 다 버리는데 한 가지 예수님만은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내가 천국 가지요. 그분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요. 어? 내가 지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국 가야죠.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누굽니까? 파라클레토스.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분으로 채워야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우는 거죠. 채우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 보니까 각종 은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도 하고 싶고 방언 통역도 하고 싶고 예언도 하고 싶고 병 고치는 것도 하고 싶고 믿음의 은사, 능력함의 은사, 각종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움직여요. 어? 능력을 갖추려고 공부를 하지요. 대학 가지요. 대학원 가지요. 박사학위 따지요. 기술 배우지요. 능력 갖추려고요. 에? 그런데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걸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애를 씁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 그걸로 채워야죠. 할렐루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의 은사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한없이 베푸는 일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은 아부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으면 안 돼요. 부모, 자녀, 돈, 명예, 권력, 아파트 이런 거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은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인데 이웃 사랑할 때는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 그 영혼 하나 구원할 목적으로다가 그냥 내주는 사랑, 이 사랑,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그리고 또 내가 뭐 모든 이해하는 비밀이 있고 그리고 뭐 산을 옮기는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정말 생명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게 널 다 내주고 불쌍하게 내주고 구제하고 뭐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옆에 와서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운다면 무엇으로 채울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채우고 제일 좋은 길 사랑의 은사로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우고 채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따라합니다. 사용하라. 우리가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무엇으로다가 우리가 사용을 할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예수의 피가 뭔지, 예수의 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알면은 뭐 합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어때요? 야, 우리 밑에 집사님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으셔요. 그리고 내일 모레 추석인데 지금 머리는 언제 깎아주냐고 또 그러시네요. 머리는 언제 깎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해야지. 머리 깎아드려야죠. 여러분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용해.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예수의 피 왜 중요합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원죄, 이 원죄를 어떻게 씻겨내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는 어떻게 씻어냅니까? 세탁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씻어지는 거예요? 감옥 갔다 오면 씻어지는 거예요? 벌금 내면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귀, 사단, 귀신들 이거 어떻게 내쫓아오면 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그런데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원죄, 자범죄, 귀신 내어 쫓는 건 예수의 피가 중요하다.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아는데 이게 머리로만 알지 가슴으로 알아야 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서 써먹을 줄 알아야죠. 써먹을 줄. 알면은 뭘 합니까? 그거 집에다 갖다가 놔두고 있으면 뭐 합니까? 곰팡이 만나죠. 써먹을 줄 알아요. 써먹을 줄 알아요. 칼도 안 쓰면 녹슬잖아요. 그죠? 써먹을 줄 알아야죠. 그 써먹는 것이 바로 레위기 4장 3절에서 말하기를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머리다가 안수를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내가지고 성소장 앞에 가서 7번을 한번 딱 합니다. 뿌려라. 뿌려라. 성소장 앞에 가서 7번을 뿌리란 말이에요. 뿌려. 피를 뿌리라. 그리고 그 피를 발라라. 한번 딱 합니다. 바르라. 바르라. 그리고 번에다 밑에 가서 쏟아 부으라. 쏟아 부으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의 피를 따라합니다. 마시라. 마시라. 우리가 매월 첫 주에는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고 마셔라. 그 피를 마셔라. 뿌리라. 바르라. 쏟아 부으라. 마시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은 세수하시죠. 샤워하시죠. 전에 가서 발 닦지요. 또 샤워하시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마시고 하는 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또 집에서 베란다, 안방, 건너방, 텔레비 뭐 어디 전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우리 교회 위에, 영동 힐링 기도원 위에, 여기 빌딩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예수의 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예수의 피,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십니까? 저는 매일같이 2번 내지 3번씩 이 사역을 해요. 삼사기도를 하면서 성막기도를 하면서 치도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합니다. 아침에 1,000번째 드리고 나서 또 기도할 때도 하고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고 쏟아붓고 이 사역을 해야지 원죄가 떠나가고 자범죄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밥.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안 드시죠? 아침밥 먹었으니까 점심 안 드시죠? 점심 먹었으니까 저녁 안 먹죠, 이제? 잔뜩 먹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또 어제도 잔뜩 먹는데 오늘 또 먹어요. 그렇게 해서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나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사용하면 됩니다. 그거 언제 사용하려고 가만 놔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도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일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대통령 뭐 나온다고 지금 또 꽉꽉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허경영 씨라고? 허경영? 허경영. 그 사람은요, 자기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아주 신이요, 신. 신인데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밥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허경영을 외치고 밥을 먹어야 돼.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을 외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허경영이 이름으로다가 기도하고 그 허경영 이름으로다가 무슨 일을 해야지 형통하다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요, 거기를. 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디다가 두고 허경의 이름을 갖다가 외치면서 거기 가가지고는 침 질질 흘리면서 앉아있고, 그것도 또 공짜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돈 내요. 10만 원, 15만 원 내고 가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앞에 또 무슨 뭐 어떤 당에서는 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이 또 그 사람 찾아가고 같이 또 사진 찍고 뭐 하고 세상에 요지경속이에요. 요지경속.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 백성들과 민족들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인데 그래요. 목사인데 이 목사가요, 아니 장 목사님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은데 그냥 하지 말지 뭐. 너무 길어가지고. 또 이런 목사가 있어요. 또 이런 목사가. 또 세미나를 연다고 또 세미나 또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가는데 거기 또 목사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거기서 무슨 세미나를 하면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거, 그런 거 세미나 들어가서 앉아가지고는 이 시간을 뺏기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성도와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확실히 압시다. 우리가 비우고 채우고 사용하는데 사용할 때는 예수의 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바로 수천 년 흘러오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채워야만 됩니다. 성령의 불. 이 불은요,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마귀는요, 악한 영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 갖고 오는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걸 몰아내는 것은 불이 들어와야 돼요, 불.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겠는가.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다음에 그때 가서야 이제 열정 갖고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신방을 가장 많이 한 집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자동차를 세워놓고 신방 가려고 그러면 그 골목 올라갈 때에 그 철물전하는 집사님 댁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그걸 지나가려면은 이 집사님 벌써 알아요. 내가 몇 시에 신방 간다는 알고서는 옷을 곱게 차려입고서는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 목사님 신방 가십니까?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내가 또 어떻게 그냥 지나치려고요? 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면은 벌써 감성금 모습 딱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똑같아요. 기도 제목은 3가지. 기도 제목 3가지를 써놓고서는 헌금을 써놓고서는 그 봉투를 준비해놓고 있으니 내가 그 집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이 뭐냐면은 남편 구원시켜달라는 거예요.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2번째가 남편 도박, 나쁜 습관을 끊게 해달라는 거예요. 3번째 단칸방에서 딸 둘하고 부부가 사니 너무 불편하니까 방 2개 있는 집을 달라고는 그 기도였어요. 제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그 봉투를 갖고 늘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죠.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면하니 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이러면서 늘 기도해줬거든요. 어느 날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뭡니까? 예, 저들 이사 가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방 2개짜리 구하시다면 그렇게 구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구한 거는 방 2개짜리 구했는데 하나님이 방 3개짜리 집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들 1명씩 가고 부부가 쓰는 3개짜리 방을 오도록하게. 또 어느 날 또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입니까? 예, 우리 남편이 이제 다시는 도박을 안 한다고 그러네요. 물건 파고 나면 수금하러 갔다가 돈 있으면요, 그 도박하는 집을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꼭 들어가서 화투투 치다 보면은 다 잃고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더 기도하자고 이제 기도하니까 어느 날 또 막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뭡니까? 우리 남편이 드디어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가는 날 남성교회 가서 매 주일마다 봉사하기로 그 확인서 결신서를 써주고 왔어요. 그렇군요.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의 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귀신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3가지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를 실천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